오늘은 기독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존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신학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학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과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종교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본질과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했을 때 인론이 잘못되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신론이 잘못되다고 그랬었죠. 세 번째는 죄론, 네 번째는 구원론.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기독론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독론은 본질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말만 기독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죄론이다, 인론이다, 구원론이다, 성령론이다 이런 얘기하지, 실상에 있어서 물어봤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죠. 사실 교인들이 인론, 죄론, 구원론, 뭐 성령론, 기독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에다가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덧입혀갖고 그냥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정립하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루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립하는,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깨달아서 이루어가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내가 바라는 바, 소원을 곧 그 신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기독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공부하는데, 왜 기독론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과연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정립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정립하려고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되는 게 침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례도 보통 물세례라고 하죠. 물세례, 물침례. 침례에서 침례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죠. 그럼 물침례, 물세례를 갖다가 과연 이거는 뭐고, 성령 침례는 뭐냐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서론도 몇 번 들은 사람이 있고, 창세기, 그리고 뭐 4년, 3년, 2년 이렇게 여기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러나 물침례, 물세례가 뭐냐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규정해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게 정립된 거고, 그게 얘기가 안 나오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전수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물침례 이거는 침례 요한이죠. 그죠? 네. 침례 요한이 뭐예요? 구약이죠.
그 구약이 뭐예요? 율법이지. 그죠?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 깨닫기. 이거 이제 물침례가 뭐냐?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지. 율법을 깨달아. 자, 3장 20절. 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그러니까 물침례는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무슨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소고기가 되지. 그래야 그래.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한 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의의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를 안 깔아놓고 그냥 말했어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고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의 차이가 뭔지. 율법 없이 존재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있거든요. 네. 율법으로서 죄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네. 율법이 없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까요. 네. 이거는 망하는 거고. 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려. 율법이 있지만 네. 그 율법이 다가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네.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역시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김세복 집사님은 어때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의 네. 예권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것을 심판을 자기 양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면 체험하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자기가 체험으로 해가지고 심판받는 거는 뭐고 율법이 범죄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죄를 안봉하기 때문에 네. 말하는 거는 뭐고 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깨달아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물침례, 이 물세례를 지금 성령 침례로 잘못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침례 요한의 침례, 물세례, 물침례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 거다.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물침례하고 물침례가 여러분들에게 종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성령 침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침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예수님도 회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틀리죠. 여기서 회개는 죄인인 것 깨닫고, 여기서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럼 왜 여기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8절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죠? 그러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왜 3장에서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핵심이 있습니다. 좀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가 뭐냐?
라는 것, 의가 합당하다. 의에 대해서 공생의 초기에 정립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이지만 정립하시는 거예요. 의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 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기 부인되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거를 일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임마누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의이지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침례 요한이 종교적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3장 13절에서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을 예수님이 직접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한테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침례 요한이 행한 침례가 곧 성령 침례로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침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해야 안 해요. 근데 전부 다 그 세례식이 뭐예요? 행하고 전부 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하면서 거기다가 또 몰래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성령 침례 아니고 물 침례죠. 아니 성령 침례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성령 침례를 아무나 줘요? 하나님이? 영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바로 알아서 나를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가 성령 침례 주는 건지 알고 그냥 갖다 대간 뒤집이잖아요. 성령 받으러. 근데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하면 그냥 박수 치는 거. 신앙의 감정이 박수 치고 찬송하면 입 크게 벌리면 성령 오시나? 그럼 우리도 매일같이 그냥 모여갖고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할까요? 미리암처럼 소고 치면서 막 춤추면서?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포기,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갈릴리에 계속 머무르시다. 이제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선지 이걸 갖다가 다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숨 쉬는 것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을 어디서 머무시고 어디서 생활하시고 어떤 행선지를 통해서 오시고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서에서는 그와 반대예요. 외곽 지역에서부터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그거를 지금 외곽 지역서부터 시돈 이런 두로 지방 갈릴리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6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싹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루살렘은 뭐예요? 6월절을 먹는 거죠.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먹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나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거듭난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실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결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시몬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시몬 베드로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 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또 부른 데가 있죠. 그죠? 베드로 시몬도 또 베드로 베드로 시몬 이렇게 부른 데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보실 때는 자연인인 사람 상태 이랬을 때에는 인성에 여기다가는 거듭났을 때의 의미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주도적인 통치를 받았을 때엔 이렇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두 양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다 거듭나지 않은 거고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갖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복음서에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갖다가 통일성 있게 여러분들이 정립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 몇 개 안 돼요.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5절 2절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을 소유해야만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열도의 혈류 중 앓는 여인 그 사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럼 그것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라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래갖고 내 입장에서 그거 갖다가 막 뜯어고치려고 한대죠. 그래서 지금 이 열도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이 믿음이 지금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영적 원리를 갖다가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 옷가를 만지고 눈물로 발을 씻는 이제 이걸로 성령으로 연합된 의미를 갖다 이제 그걸로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통일성이 만약에 그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성경이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러한 걸 갖다 하나씩 꼬투리 잡고 늘어질 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 성령 받은 걸 갖다가 그러한 옷가를 만지고 이러한 의미적으로 말씀하는 걸 염두에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는 물침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고 그걸로 전부 다 받으면 구원받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똑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를 본 거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그냥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죠. 봐라. 너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모성이야. 근데 너는 율법을 잘못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내민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냐? 네가 지금 잘못 깨달았느냐? 잘못 깨달았지? 그럼 너는 율법에 그대로 넣어도 된다 이거. 사도행전 8장 16절.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참 이게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거듭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딱 이제 못 박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를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이제 2장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이 사람들 일일이 거명을 했어요? 이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돼. 진짜 제자요 사도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젖동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공생일 때 같이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뭐예요? 성령으로 칭령.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성찬식을 행한 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 강림한 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냐라는 것 갖다 다시 진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이걸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이꼴은 뭐다? 성령 침례지 뭐.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믿음이죠 이게.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통일성 이거 시작과 동시에 끝을 보는 하나님인데 또 통일성 있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이 다락방이라는 게 5군데가 6군데 나와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구죠? 엘리야인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 죽은 아들 죽은 아들 살리죠. 살리는 사건 나오죠, 그죠? 또 누구죠? 사도행전에서 뭐 유두고 저기 다락에서 떨어져갖고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갖고 살리는 그 장면 나오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이거 있죠. 5번이가 6번이 나오는데 그 다락방은 전부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런 게 다 우연이에요. 사도행전 8장 16절. 8장 16절. 14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대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지금 교회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안 줘요? 분명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이에 두 사도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바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곧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침례죠, 물침례. 그죠? 그럼 물침례는 뭐예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의를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다.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잘못된 걸 갖다 포기,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자기가 포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 물 침례, 물 세례와 성령 침례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하고 성령 침례하고 분명히 딱 얼마나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도들이 이제 이들에게 성령 침례를 왜 줘요?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지금 아볼로는 24절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다? 요한의 침례만 알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성경에 눈통한 자에 그냥 다 했어. 근데 어떻게 뭘 전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다. 너한테 지금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아볼로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장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했으니까 또 방언 울랄랄라 이런 거 하고 뭐 계시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태까지 침례 요한을만 알았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죠. 뭐 울랄랄라 뭐 이런 방언 얘기가 아니지.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죠? 여기서 죄를 씻는 건 뭐예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물침례예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게 물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앞에 것은 예수
앞에 것은 자기 부인이요. 뒤에는 성령과 연합, 성령 침례. 이걸 얘기하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거듭난 생명을 다른 사람에 주게끔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시체로 안 보인다면 그거는 거듭난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와 같이 지금 성경에서 물침례와 성령침례 확실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기독론이 잘못 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물침례가 성령침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이제 유월절 성찬식 보혜사를 몰랐다. 그러니까 물침례하고 성령침례를 갖다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성찬식 보혜사도 몰랐다. 출애굽기 12장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1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어요. 성경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에 첫 말씀이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심령 중심 내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라고 했죠. 지금 내가 너한테는 내 뜻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중심에다가 관심 있고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만 바로 알아도 지금 이러이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심령의 문제를 갖다가 심령의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거 먹는데 무슨 집안에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 즉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의 실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믿음이죠. 결국 이것만 바라도 유월절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이게 딱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월절을 행하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죠. 그럼 결국 유월절은, 이건 이제 죽느냐, 이건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유월절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광야로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믿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지, 이 말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출애굽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는 자기 부인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여기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천국을 의미하면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2월절 이 자체로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성찬식은 뭐예요? 자기 부인과 2월절과 정반대로 생명이죠. 그죠? 삶. 산다. 산다. 그게 이상하다. 구원.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거 하고 영어를 설명을 쭉 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니까는 또 거기에 얘기하면 딱 한참 복잡하니까는 결국 이 6월절을 통해서 11절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 했을 때 뭐예요? 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6월절 이걸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장사는 얘기하니까 11절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나까지 가다니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창세기 아니 추액 불편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금 여기서 벌써 창세기에서 성찬식의 의미를 얘기하죠. 지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성찬식에 관한 이미 말씀하세요.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가서 6월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4장 이거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이게 정립하지 못하면 왜 여기서 떡과 포도주 성찬식의 의미를 벌써 얘기하고 뒤에 출애굽에서 6월절을 얘기하냐. 저거 똑같은 거죠 뭐. 그렇죠? 말씀하신 의미는. 누가복음 22장 17절. 누가복음 22장 17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성찬식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보시네요. 6월절에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끼리 뭐다? 너희끼리 잔을 나누라고 그랬죠. 그죠?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사실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이 신론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말이 뭔지 모르죠. 아니 그죠? 16절은 내가 이제 엘로힘적으로 역사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이것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끝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너희끼리 마셔라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육신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가 두 번 다시 있다 없다 없고 이제 영신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끝이다 라고 딱 못을 박는 거죠. 결국은 엘로힘적 역사는 이제 이것을 끝이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레위기 6장 3절 레위기 6장 1절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하는 물건을 돌려보내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하면서 쭉 이게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러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로 고기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그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박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랬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6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남의 물건 훔치고 안 훔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결국은 지금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22장에서 얘기하는 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가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레위기 6장 3장과 똑같은 말씀이다. 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절이 이제 성찬식으로 시작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죠. 이거 잘 들으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6월절로 행하는 것도 믿음이 선제돼서 행하는 거예요. 신약도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성공할 때 여러분들 자세히 이제 그것도 구별하겠지만은, 그러나 구약은 내가 의지로 이루어가야 돼, 구원을. 그러나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보혜사는 신약은 구약과는 전혀 틀려요. 근데 이거를 기존 신약에서 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보혜사를 몰랐다. 이제 성찬식, 6월절과 성찬식을 갖다가 몰랐다는 건 여러분이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부인이요, 성찬식은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거고, 6월절 하나님이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행위라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다, 이게. 두 개 다 믿음이에요. 근데 6월절은 자기 부인이요, 성찬식은 이하를 반대로 이제 임마누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왜 몰랐느냐? 조금 보혜사하고 연결이 돼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정립하면은 물침례와 성령 침례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찬식과 6월절, 보혜사까지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전부 다 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은 뭐예요? 임마누엘을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성령의 내주예요, 외주예요? 내주가 아니죠, 외주죠.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보세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성,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다 나타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혹은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결국은 지금 31절과 32절은 하나님이 내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뤄가야 돼. 이제 이론적으로요. 그러나 구역은 내가 행위를 했느냐?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단 성령의 내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의지를 이뤄가야 돼. 이걸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돼요. 종말로는 뭐예요? 7년이죠. 7년 대환란이죠. 그죠? 거의 모든 교회가 7년 대환란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후천년설이라고 했을 때에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게 참 이 말하는 용어가 참 애매한데, 제가 먼저 번에 후천년설이라고 했었죠. 후천년설은 종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시대가 열린다. 이래서 제가 후천연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7년 대응, 모든 교회가 7년 대응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요. 3.5년, 3.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3.5년이면 예수님이 이제 공동체임 하셨을 때에 거듭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환난을 받는 거예요. 이 3.5년 안에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내림했을 때에 지상내림할 때 여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 휴거가 되고 나머지 3.5년은 성령의 역사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때예요. 이럴 때는 어때요? 자기 의지로 이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천년왕국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고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믿기 가장 최적이에요. 그럼 다 믿을 것 같은데 부족에서 사건 큰원이가 여기서 또 나눠지고 이와 같이는 지금 요 3.5년 성령의 역사 없이 여기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이와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내가 이루어간다 이게. 근데 신약은 이제 33절 신약은 나 여호와가 바로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알게 되고 그 속에 내 속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구약은 아니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6장. 지금 보세요. 구약과 신약, 이 보혜사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과연 성경에는 성령의 내주다, 외주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표현할 때예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바로 보혜사가 내주 구약에서는 속이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혜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신 이거하고 사람들이 잘못도 볼까봐 17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게 진리가 뭐예요? 불변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는 보혜사가 곧 너희 속에 있는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6월절, 성찬식, 보혜사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의 의미, 성찬식의 의미, 보혜사 의미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결국 뭐예요? 6월절은 자기 부인이요, 성찬식은 생명을 얘기한다. 이거 두 개 얘기하고 이제 이거를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혜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세요. 항상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 선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다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면서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분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나 보혜사 이꼬로 평안. 보혜사 이꼬로 성령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럼 성경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기존에서 기독론이 잘못된 것은 결국은 침례 자체를 몰랐고 또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6월절 성찬식 보혜사의 의미는 더더욱 몰랐다. 그래서 보혜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유언장이라고 말씀드린 13, 14, 15, 16, 17장 여기서 4번을 무려 6월절 중에서 여기서만 보혜사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대언자 1번.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유언장에서 보혜사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시냐 이래. 우리 인간이 유언할 때 그 말에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그죠? 아니, 얼마나 가장 중요한 말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은 이게 그냥 절대적이다. 이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을 바로 정립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 욕구를 내가 정립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과연 침례 요한 쪽 교회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쪽 교회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부르시거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녀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고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진 성전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독론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